우리가 이제 나머지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자족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자족과 기쁨과 함께 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영성을 돌아볼 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돌아보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리고 힘있게 나아갈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 고민을 하면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자. 근데 이 감사가 좀 더 확장해서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족하는 감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동체 영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족함으로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듯이 감사도 똑같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했을 때 이 사랑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고 또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그 각각의 이웃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 바로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상의 것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였다면, 이제 이 감사는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일 우리 설교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유대인의 수장절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추수라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했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일 때 모이는 인원이 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소속된 그 많은 일꾼들도 함께 모여서 감사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나누지만 무엇도 감사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가족이며 당신이 우리의 일꾼이 되고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된 이 모든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무엇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이웃에 대한 감사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이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흘러나아가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운다면 더욱더 서로에게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11절에 내가 궁핍하여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그것이 기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에나 모든 부유함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 모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 감사가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한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 즉 주를 향한 헌신과 남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 그 자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대, 이웃의 진보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족함으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자족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족은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언어로서 아우타르케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언어가 결합이 됐는데요. 자신이라는 용어랑 충분하다 용어입니다. 이 자신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자족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족을 한자로 풀이해도 그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두 갈래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랑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자족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려고 상황을 도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욕심을 낼 바에는 그냥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아예 금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하는 거죠. 역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니, 아무런 상황에도 처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니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스토아 학파, 자기 만족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 보면 부럽죠. 저도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고 하면 전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았던, 자족할 수 있었던 그 순간,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좀 약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자족은 어떤 자족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용어는 쾌락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을 향하는, 쾌락을 탐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표현하면 중용의 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당히 즐긴다라는 표현입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여가 생활을 할 때에도 너무 신나게 놀지 않습니다. 이 학파는 너무 신나게 놀지 않고 적당히 그 감정을 유지하게끔 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 이것을 중용의 덕이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학파, 이 철학적 이 용어로 자족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 그런 뜻의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상황에만 들어가든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상황만 만들든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 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도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임하는데, 그 상황에 임할 때 뭘 하냐고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얻었던지 잃었던지,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하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그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자족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혹시 숨이 턱 막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 피하고 싶은데, 난 만족할 만한 상황에만 있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난 궁핍은 빼고 풍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까 설명했던 그 적당히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상하게도 만족하지 못할 만한 상황만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못할 만한 상황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그 상황을 낯설어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워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집니다. 남을 탓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는 나를 탓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누군가를 처벌하죠. 그런 다음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 이 상황에 난 적응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처벌받든지 자책을 하든지, 남이 잘못했어 해서 남을 손가락질해서 처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벌해서라도 하나님 탓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탓을 남에게나 나에게나 누구에게나 돌려서 그냥 그렇게 불만족으로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은 이런 뜻의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명령이 있죠. 그것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 자족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 탐내지 말라의 영역을 살펴보면 그것이 자족하라는 이야기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도,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도, 내 이웃의 어떤 재산이나 가축도, 그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의 모든 소유와 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과 그 모든 관계와 일터, 모든 것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진 모든 소유 가운데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요? 사실 10계명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탐나는데 왜 탐내지 말라 그래? 탐이 나는데, 비교가 되는데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만족하라고 할까? 정말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이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데요? 저도 실수하는데요? 저도 죄 짓는데요? 전 완벽한 상황 속에 있지 못한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익은 여기서 제가 서론에서 표현했던 말씀 그대로 공동체가 서로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10절에서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뻐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상당히 이 감정이 폭발적이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나 마게도냐 있을 때나 자주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주 공급을 받았던 바울이 이 공급이 끊기게 되는데, 그 끊기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선교 활동하던 때에 끊기면 모를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마침 어떤 상황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펼쳐지는지 몰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열악해져서 바울을 돕지 못하고 바울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기회가 생겨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 공급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원인이 바울이 가진 어려운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해결해줘서 감사하거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교인들끼리 나눔의 삶을 실천하다 보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죠? 제가 이게 없었는데요, 마침 이게 다 떨어졌는데 이걸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더 풍성한 감사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공급하던 것들이 끊겨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공급할 때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바울은 결국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빌립보 교인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심지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잠깐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해야겠구나 하다 보니 공급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내가 공급을 다시 받았네, 그래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너희들의 섬김이 다시 시작되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순수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익도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족한다면 이 자족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좀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그냥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질병이라서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로서 8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밖에 안 해. 우리는 보통 간구하면 100번은 하는데 1000번째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강렬하게
3번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진짜 기도 3번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충분히 간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될 수 없죠. 욥이 당한 고난처럼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들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병으로 더 열심히, 더 능률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의 끝에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만족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너 뭐니? 누가 봐도 너는 만족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왜 만족하니?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의 학부모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작년 교구 사역을 하지 않았고 중고등부 전임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가 어느 날 이제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고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한테 갑자기 그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셨는데 직장의 한 동료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상담해 주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돌아서다가 그냥 갑자기 내가 그래도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잠깐 고민하다 그냥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분 한번 만나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6개월 동안 매주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정규 사역이 아니라 비정규적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유방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저는 시한부 판정 속에서 흔들리는 그 믿음을 목격하면서 저는 처음 경험한 것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믿었다가 내일 또 그 믿음이 확 이제 엎어져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매주 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자 나중에는 이제 이 폐랑 뇌까지 다 전이가 돼서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고 요양원에 있게 됐는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랑 대화를 한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원래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서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어느새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대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이런 표현 좀 띡 출석 체크 띡 하듯이 나가기만 했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판정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생각한 게 성가대였대요. 말이 안 되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병원에 실려가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교회 봉사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을 하나 봤는데 요양원의 사람들이 이 시한부 판정으로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의도적으로 교회 봉사를 한 것도 아니라 그저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신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한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뭐 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견고히 해 나아가는 마지막 몇 주를 살아갈 때 요양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자족은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유익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이 자족을 실천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건강 혹은 경제적 형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바울이 단어를 표현할 때 경제적 형편으로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용될 것만 같지만, 사실 바울이 무엇에 자족하고 있냐면, 여기서 잘 살펴보면 자기 형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 모두를 자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공급해 주는 상황이나 그 모든 관계의 상황 속에서도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관계에서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개인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명이 끝나가는 날이 며칠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병으로 몇 년을 고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익숙해져 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족하는 이제 어떤 것들을 얻기가 사실 쉽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계에 비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관계는요 그냥 죽도록 미운 사람이 내 옆에서 죽도록 싫은 말을 하면서 죽도록 싫은 행동을 하고 끝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200년 동안 나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족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죄악,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입히는 것,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 자꾸만 나의 상황을 흔들어버리는 상대방과의 나와의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자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자족의 영역, 자족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교회로 만나고 한 목장으로 만나고,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은사가 다르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누구는 1년 관계이고 누구는 10년 관계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관계, 최고의 이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족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 영성, 이 자족함으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며 부흥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족의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자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상황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 상황의 판단자가 나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상황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그것에 대한 만족도, 내가 가진 관계, 그것에 대한 만족도, 내가 가진 건강,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의 기한,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것을 내가 판단하면 만족할 수 없죠. 영원히 살아도 만족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생명이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져서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듯이 내게 둘러싼 모든 소유와 모든 상황, 관계,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신뢰가 있으면 우리들은 내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려고 나랑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로 여기에 헌신하게 하셨구나. 나로 여기에 두셨구나. 내 소유가 이것밖에 안 되게 하셨구나. 내 건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나에게 얻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라는 것은 학습적 단계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훈련을 표현하는 배움입니다. 근데 이 배움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죠?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그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만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갈 때 우리들은 이 자족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기서 이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족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내가 스스로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자, 그 분을 믿고 그 분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거를 가끔 가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가게가 가난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액자를 걸어놓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요, 성과와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주시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와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여,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인간이 된 상황, 가난한 상황, 그리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해내신 그분을 생각할 때면, 그분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살아가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족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관계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언제나 우리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고 그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에게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